여러분, 하버드 유니버시티에,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 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닥터 네이선 패시라고 하는 분이 어느 미국들의 젊은이들의 대회에 초청받아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그 강연 내용을 잠깐 누구에게서 전해 듣고 저도 인터넷을 서칭해서 그 전문을 볼 수가 있었는데, 유명한 강연을 했어요. 오늘의 젊은 세대, 이 현대인들을 향해서 이 닥터 네이선 패시가 이 시대가 네 가지가 없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네 가지가 없는 시대다. 한 가지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는 시대다. 두 번째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는 시절이다. 세 번째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 네 번째는 목숨을 걸 만한 진리가 없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 시대가 바로 1인 시대라고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모든 게 지금 불신의 시대입니다. 믿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목마른 영혼들이죠. 그리고 그 자체가 벌써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바로 이 현대 시대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도 아는데, 인간인 우리도 아는데, 이 땅에 그의 목숨까지 바치시며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5번씩이나, 이 복음서에 5번씩이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그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Let him come to me. 내게로 오게 하라. 5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내게로 오게 하라, 내게로 오게 하라. 방황하고 목마르고 이리저리 헤매고 불신에 가득 찬 이 시대, 내게로 그들을 오게 하라. 저는 이번에 40일 대각성 매일 밤 40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 줄 몰랐습니다. 어제 저녁 같은 때는 저한테 전화가 걸려오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오늘 밤에 교회를 못 가니 어디로 가야죠? 그래서 나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주님께로 가면 되지 않냐고 그랬는데, 매일 밤 밀려오는 분들, 이분들을 그렇게 수없이 보면서 내게로 그들을 오게 하라 하신 주님의 심정이, 그 주님의 하트에 그 마음이 어떠실지 새삼 깨달아 봤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심정을 이 아침에 40일 대각성에 일단 마무리되고 이제 수요일부터 또 시작될 텐데, 수요일만 모이게 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주님의 심정을 이 교회들이, 이 성도들이 느끼고 깨달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방황하고 헤매고 들 깃발을 못 찾고 목숨을 걸 만한 진리를 못 찾아 헤매다니고, 정말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잃어버린,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손에서 다 놔버린 이 시대가 주님께로 밀려오게, 주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도 교회든지 성도들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무리가 만난 것을 막지 말아야 돼요. 주님과의 만남을 회방하거나 못 만나게 하는 역할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없어야 된다고 사실입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주님이 두루 다니셨다고 그러셨어요. 두루두루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그 일대를 다니시면서 동사로 보면 3가지의 동사를 하셨습니다.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3가지를 아주 서머라이즈를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영원한,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있는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또 한 가지는 천국의 복음을, 누구든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천국의 가스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병들을 주님이 친히 고쳐주셨어요. 이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갔습니다. 얼마나 이런 소문이 빠르겠어요. 막 퍼져나갔습니다. 여기 이 영어 표현을 쓴 거 보니까 the news about Jesus Christ, the news about Jesus spread over Syria라고 말했어요. spread over, 그랬으면 퍼져나가는데, over Syria라고 하면 넘쳐서, 즉 데가볼리와 갈릴리 일대에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셨는데, 그 소문이 쫙 퍼지니까
그 유대 땅을 건너서 갈릴리를 넘어서 시리아, 지금의 수리아라고 그러는데 시리아까지 퍼져나갔다. 사방에서 몰려나왔어. 허다한 무리들하고 많은 사람들을 또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허다한 무리들 누구였습니까? 오늘 표현해 보면 각색 여러 종류의 병 걸린 사람들, 고통이 심한 분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 걸린 사람들,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만나러,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대각성 40일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 제가 바로 200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뛰었어요. 지금도 이 저 얼바인에 버들교회 이 대각성 집회가 매일 밤 40일 동안 열리면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주님이 병을 고치시고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주님이 성령을 채워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곤고한 삶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얼마나들 밀려오시는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매일 밤 1800명에서 2000명 사이에 그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오시고 연 인원만 40일 동안 7만 5천 명이 되는 연 인원이 몰려오셨어요. 그 허다한 무리들 속에 지금도 여기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봤습니다. 각가지 종류의 병들, 그 궤양들, 심장의 문제, 각종 여러 종류의 암들, 류마티즘, 아토피, 신장, 더구나 이 정신적으로도 우울증, 또 도박의 문제, 직장, 그 불안한 문제들, 신분의 문제, 이혼 위기에 처한 그 막 위기에 직면한 그 가정들, 자식이 터져나가고 방탕하고 헤매고 다니고 술 중독에 이 무리들이 밀려오는데, 와, 좀 그렇게까지 이 교회에 와서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우리 교인뿐 아니라 주변까지 밀려 들어오시는데, 제가요, 그 허다한 무리들이 마치 주님 앞에 그때도 왔는데 지금도 주님을 향해서 밀려오는 허다한 무리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마치 제 귀에 군중의 합창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마치 군중의 합창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어떤 합창 레퍼토리인 줄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울고 싶다. 발걸음을 밀려 들어오는데 울고 싶다, 터뜨리고 싶다, 마음껏 좀 울고 싶다, 가슴을 터뜨리고 울고 싶다. 그 군중의 합창을 듣는 것 같았어요. 매일 밤 허다한 무리들이 밀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들려오는 합창 소리였어요. 울고 싶다, 울고 싶다. 오늘이 9/11이에요. 10년 전, 바로 딱 10년 전에 저 뉴욕의 트윈 빌딩이 각각 비행기가 두 대가 가까워 와서 들이치고 워싱턴이 국방성에 폭파당한 바로 10년 후입니다. 9월 11일 오늘이에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그날 바로 9월 11일 10년 전에 그 한 빌딩에서 근무하던 자기 딸 하나를 잃어버린 어머니 제넷이란 딸인데 28살 제넷, 이 어머니가 인터뷰한 내용이 인터넷에 뜨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난 지나간 10년 동안 단 하루도 제넷을 만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제넷 없이 산 날이 없었습니다. 단 even one single day도 제넷을 향해서 울며 또 지나가 스킵한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제넷과 함께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데 10년의 세월이 그 슬픔 다 지나가게 한 거 아닙니다. 여전히 그의 딸은 그의 가슴에 살아있었어요. 지금도 수많은 분들, 공식적으로는 그 빌딩이 터지면서 2850명인가가 죽었다고 그러지만 우리 대개 짐작하기엔 unknown victim들, 이름조차 알지 못한 채 사라져간 그분들 합하면 5,000명, 6,000명이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땅은 슬픔이에요. 그분들 뿐이겠어요. 곳곳마다 슬픔, 고통, 억울함, 고독, 이 슬픔이 허다한 무리가 되어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손대시는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이곳에 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또 한 가지 들려오는 군중의 합창은 안기고 싶다고 하는, 마치 그렇게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안기고 싶다, 좀 한번 푹 안기고 싶다, 마음껏 안심하고 누군가의 품에 좀 안겨보고 싶다. 몸부림치는 이 시대에 흔들 수 있는 깃발도 없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도 못 만나고 목숨을 걸 수 있는 진리도 이 땅에서 못 찾은
그분들이 안기고 싶다, 안기고 싶다. 바로 그런 모습들 아니었어요? 매일 밤 수많은 안수 기도를 베풀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중간쯤 됐을 때 하루 저녁에 계속 안수 기도를 하는데 거의 지쳐서 제가 실신할 지경이었습니다. 집회도 인도하고 그렇지만 그 안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사실 체력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거의 끝날 때쯤인데 눈치를 보니까 아마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아이인 것 같아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그러는데 키가 크고 인물도 좋은 여자아이였습니다. 근데 제 앞에 섰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래, 너 이름 뭐니? 무슨 제목 위해서 내가 기도할까? 목사님, 저 예수 잘 믿는 거 모르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 엄마가 지금 이혼하려고, 엄마 아빠가 이혼하려고 지금 야단법석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살벌해요. 아마 미국에 유학을 와 있는 아이인 것 같은데 사람이 무서워요. 목사님, 사람이 겁나요. 예수 믿으면 다 이런 거 다 괜찮나요? 그래,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너에게 힘 줄 거야. 충분히 주님이 널 안아주실 거예요. 벌써 눈물이 쭉 있는 그 아이를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가슴이 완전히 제 눈물이 터졌어. 이 시대에 안기고 싶어. 광야에 내버려진 혼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몸부림, 고독의 몸부림. 이러고 있어. 누가 나를 보호해 줄 겁니까? 누가 내가 정말 진정 안기고 싶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 품입니까? 믿을 수 있는 품입니까? 안기고 싶은 군중의 합창들이죠. 그래서 노인들도 오셨고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밀려왔고, 그래서 아내들도 남편들도 밀려 들어왔어요. 영어권 2세 아들도 오고. 또 한 가지 들려오는 군중의 합창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벗어나고 싶다. 제발 좀 이 늪에서 벗어나고 싶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저 주기도문에 주님 말씀하신 것들, Deliver me from the evil. 나를 이 악에서 구하여 주옵시고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악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 잡아 끄는 늪과 같은 이 속에서 벗어나고, 흙탕물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요, 바로 그 허다한 무리들이 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 사방에서 밀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죄 씻음을 해결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노래들, 바로 하필이면 그런 몰려온 분들 속에서 17년이나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채 감옥에 갇힌 것처럼 지나가는 경찰차만 보면 마음이 끔찍끔찍 놀랐을 그 상황에서 17년 만에 영주권이 터져나왔어요. 벗어나게 하시고, 암에서부터 해방되어 몸에서 암의 모든 세포가 없어져 버렸다는 암으로부터 벗어나오고 해방되게 하시고, 죄 씻음을 확신시켜 주셔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매일 밤 쏟아지고 찬송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 죄 씻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벗어나 버리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을 그 어떤 이유로도, 예수와의 만남을 누군가 어떤 이유로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교회가 세레머니가 있고 예식이 있습니까? 때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 아니에요. 무슨 음악회와 찬양 콘서트가 그렇게 교회 속에서 중요하겠습니까? 필요할 땐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무대를 펼쳐놓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특별 순서, 스페셜 프로그램, 무슨 스페셜 프로젝트, 그런 일들이 교회가 주로 해야 되겠어요? 뭐 필요할 때는 하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스페셜 프로그램이든지 어떤 뮤직 앤 콘서트이든지 어떤 세레머니가 장엄하게 펼쳐지는 것이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각색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귀신 들리고 주님의 손을 뭉쳐서 고침을 받아야 되고 벗어나야 되고 안겨야 되는 분들이 바로 프로그램이나 콘서트나 무슨 이 예식 때문에 막아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그런 이유로 막았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절대로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요, 직분자들이요, 교회 일들을 다루는 분들입니다. 그런 거 하느라고 예수와의 만남이 막아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사실이 중요한 사실인지. 어느 날 밤에 제가 끝내고 기도 끝내고 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뜰에서 막 지나가는데 문득 누가 제 이 뒤에 옷자락을 확 잡아당겨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누군가 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자애 하나가 제 옷자락을 이렇게 확 잡아당겼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니?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수집어서, 여자인데 수집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옷자락을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몇 걸음 옆에 있던 엄마가 얼른 저한테 하는 말이 제 귀에 들려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 딸이요 아토피가 심해요. 제 딸이 아토피가 심해요. 그 말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메시지가 제 귀에 들려오는 거 있죠. 내 딸아이가 아토피가 심한 저 아이가 아마 목사님 옷만 갖다 만져도 날 줄 믿었나 보죠. 아니면 어쩌면 그 엄마가 가서 한번 목사님 옷자락이라도 만져라고 그 아이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목마름의 모습들이었어요. 목사의 옷이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마치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어떤 아픔도 나아진 것처럼 그 주님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목마름이죠. 품에 안기고 싶은 거죠. 주님을 찾는 거죠. 이것 때문에 40일 매일 밤 몰려오는 인파를 봤고 목마른 영혼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이 목마르신 그 영혼 중에 한 분이시거든. 그래서 오늘도 또 역시 40일을 끝내고 또 주일에 이렇게 달려오신 분들이거든. 저를 다시 따라 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마셔라. 예, 마셔라. 내게 와서 마셔라. 누구도 너희를 막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허다한 군중의 데이팅을, 만남을 끊어버리거나 회방하거나 막아버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돼. 무슨 목적을 가지고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25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25절 한 목소리를 같이 또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여러 지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데카볼리라고 하는 것 10개의 동네가 모여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저 이스트 사이드의 건너편에서까지 허다한 무리가 쫓아왔다 그랬어요. 이 무리가 왜 쫓아왔어요? 주님의 교회 소식을 듣고 쫓아왔고, 주님이 역사하는 소식을 듣고 쫓아왔고, 흔들 수 있는 깃발도 이제는 없어요. 부를 수 있는 노래도 없어요. 따라갈 지도자도 이 땅에서 못 찾았어요. 목숨을 걸고 섬기고 싶은 진리도 못 찾은 목마른 헤매는 영혼들이 이 각가지 지역에서 밀려오신 거예요. 이번 대각성 기도회 속에도 저 리버사이드에서, 저 말리부에서,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저 남쪽 샌디에고에서 다들 밀려오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컨텍스트는. 여러분이요, 이 허다한 무리가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교회, 그분의 몸을 찾아서 오신 거죠. 교회에 안기는 것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기 때문에 몰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이유로도 교회를 그들의 손에서 빼앗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특히 우리 베델교인뿐만 아니라 CTS를 통해서 TV 방송으로, CGN TV를 통해서, 또 역시 온 세계 방영되고 있는 TV 방송을 통해서, 또 NTV를 통해서, 그리고 저 시카고와 또 워싱턴에 또는 곳곳에 서울에 그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오늘 이 설교를 듣게 되실 그 수많은 청중들, 그 수많은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허다한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그리고 또 듣게 될 수많은 성직자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그리고 각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회원들에게 이 말씀을 특별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왜요? 여러분이요, 이 허다한 무리가 바로 주님의 병 고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고 안아주시는 이 복음의 역사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그분들에게 교회를 돌려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들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교회예요. 이 그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주님을 찾아 몰려온 그들이죠. 그런데 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 한 예를 들어보면 수군거림, 파당짓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자격이 있다 없다 하고 그리고 그저 교회에 휘둘러요. 에너지를 다 거기다 쏟아버립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허다에 밀려가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손을 만져야 되고 그 귀신에서 떠나야 되고 심령이 고쳐져야 되고 쪼개진 가정이 합쳐져야 되고 그 절망에서부터 살아나서 영생으로 진리를 붙잡아야 될 이 사람들을 딴짓하다가 교회를 그 무대로 만들어버리면 그런 교회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것입니다. 오늘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이 말씀 앞에 엄숙하게 옷을 헤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교회를 그들에게 돌려주라. 교회를 목마른 자들에게 돌려주라. 바로 그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 마가복음 9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소자, 혹 소자 하나라 할지라도 그들을 실족게 하게 만들면 마치 연자맷대를 그 목에 달고 저 깊은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고까지 이 교회가 문을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이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교회를 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저 중서부의 한 도시에서 크지도 않은 작은 교회, 그 어느 의과대학을 나오신 분들과 또 어느 의과대학을 나오신 분, 그 의과대학 출신의 두 그룹이 나눠져 가지고 그 많지도 않은 그 교회 속에서 두 파벌이 생겼어. 그저 일만 생기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재직회만 열고 당회만 열면 그저 그 두 파벌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거길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들은 시간, 장소, 공간 다 프로그램 그걸 위해서 써버리니까 주를 찾아온 사람들이 거기 들어올 수가 없고 낄 수가 없어요. 제가 동부에 아는 한 교회도 그저 언제부턴가 그 교회 안에 있는 프로페셔널 그룹들하고 이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사이에 또 파당이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무슨 이슈만 나오면 무슨 일만 있으면 마치 둘이 영원히 싸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처럼 그러고 있어요. 그런 곳 속에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주님의 문이 열리겠어요? 그 손에서 그런 식으로 교회를 독차지하고 교회를 휘두르는 그 자들에게서 오히려 교회를 해방시키고 주님이 여기 명령하신 말씀처럼 들어야 돼요. 교회를 내 백성에게 돌려주라. 교회를 주를 위해 찾아오는 자들에게 교회를 그들에게 돌려주라는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교회 왜 있어요? 교회 뜰과 교회 성전은 왜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을 위해서 나왔습니까? 이 아름다운 주님의 집에서 찬양하기 위해서 주여 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주를 부를 수 있도록 왔어. 마음껏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펑펑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서 떠나가 버리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우리의 위대한 2세들까지 손들고 주 앞에 마음껏 온 성전과 교회 뜰을 채우라고, 주님의 품에 안기라고, 주님에게서 울고 마음껏 울고 또 안기라고. 그래서 온 분들에게 교회를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내내 제가 본 것이 그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하라고 이 건물을 밤마다 에어컨디션 시큰 틀었어요. 아마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뭐 내면 되지 뭐. 에어컨 다 틀고 올겐 다 쓰고 피아노, 키보드, 뭐 이 동영상, 뭐 이 카펫 엎드려서 아마 많이 자죽이 났을 거예요. 그 여러분의 그 앉아있는 의자들 그렇게 하라고, 울라고, 부르짖으라고, 주여를 찾으라고, 그 품에 안기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벗어나게 해 주실 거라고. 그걸 위해서 눈물 흘리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슬픔이 있는 자들, 각색 병을 가진 분들, 환자들에게 교회를 그들에게 돌려주라. 아마 이 40일 대각성을 지난 후에 가장 위대한 결론이에요.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독창자들이 교회 무대를 씁니다. 연주자들도 있습니다. 건축가들도 있습니다. 스피커들도 교회에 와서 무대를 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교회를 차지하고 공간을 차지하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다 그들이 쓰기 전에 그들은 좀 뒤로 기다리고 급하게 와서 주의 손에 만져서 안전되게 일어서고 절망이 떠나가 버리고 드디어 진리의 깃발을 찾고 휘두르고 일생을 주님 앞에서 선교의 행진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여기 먼저 와서 쓸 수 있도록 교회를 그들에게 돌려주라. 이것처럼 위대한 대각성의 메시지는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직자도 있는 것이고 직분자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설도 연주자도 있는 것이죠. 밀라노,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밀라노의 유명한 교회에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분인데 영어식으로 하면 앰브로스 목사님, 그분이 뜻밖의 한 번은 교회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하나가 이미 교회가 국교화된 후에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그 암브로스 수교 목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회를 가려고 들어오니까 문을 열고 저 팔을 벌리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이 황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못 들어갑니까? 바로 그 장면이 성화로 그려졌어요. 지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큰 박물관에 걸려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테오도시우스 그 황제가 잔인한 사람이고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로마 반란이 일어났다고 무고한 시민을 1500명 이상 죽어버렸던 사람이고 음란한 사람이었어요. 죄를 지지고. 그런데 그가 그 교회에 들어와서 또 황제처럼 굴라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딱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황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답니다.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 다윗 왕도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도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 암브로스 목사님 입에서 터져나온 호령이 유명한 호령을 터졌어요. 황제여, 당신은 이제 다윗의 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다윗 왕의 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윗 왕의 참에도 따라가십시오. 베개로 눈물로 적시고 침상을 눈물로 뜨게 만들던 다윗 왕의 참회까지도 회개까지도 따라가셔야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게 유명한 일화예요. 황제요? 교회에서 뭘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영적인 문제와 온갖 가정의 인생의 문제들을 곤고하게 쥐고 있는 그 모습으로 들어오려면 이 문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나 교회 와서 그렇게 주님을 찾는 무리들을 황제란 이름으로 쫓아내려면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거죠. 회개, 치유가 있는 곳, 병을 고쳐주옵소서, 영을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나도요, 저도 그 죄인이 하나입니다. 저도요. 저 이번 40일 대각성 동안에 단 한 번도 저 문간에 서서 들어오는 그 많은 허다한 무리들에게 명함 좀 달라고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명함 읽을 마음도 없어요. I don't care. 어떤 명함에 찍어가지고 다니시는 분인지 상관없으세요. 뭐하러 그런 걸 보겠어요? 치유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품에 안겨야 되고 주님이 그분만이 내 삶의 생명인 줄 알고 오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무슨 회장, 무슨 CEO, 무슨 학장 다 소용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도 주님 때문에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만원버스가 한번 옛날에 만원버스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 제가 재밌어서 해드립니다. 그 차를 몰고 더 태우려고 휙 한번 돌면 이렇게 하다가 채워지는 옛날 그 만원버스 시절에 중학생들이 가방을 단단히 들고 탔는데 정거장에서 내릴 수가 없었어요.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삐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한 정거장을 더 갔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서 그 중학생 몇 아이가 큰아이가 좀 나오면서 비키세요 저 내려야 돼요. 그래도 조금밖에 겨우 안 비켜주더래요. 상관 안 하고. 이게 두 번째 아이가
저도 내려요, 저도 내려요, 그래 외쳤대요. 그랬더니 세 번째 아이가 뭐라고 소리를 지냐면 이하 동문이요, 이하 동문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살벌했던 버스 안이 혹 하고 폭소가 터졌답니다. 저도요, 저도요, 이하 동문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 입에서 이하 동문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길이 확 열리면서 나가게 해줬다. 이 교회에 밀려들어서 허다한 무리들이 어디서 왔어요? 세상 버스에서 나도 내려야 돼요, 나도 내려야 돼요, 이렇게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곳으로 밀려들었는데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눈물이에요, 저도 품에 안겨야 돼요, 저도 주님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저도 고칠 병이에요. 저희 집안도 주의 손으로만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선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러분, 이 대각성 40일의 폭풍의 결론은 뭡니까? 교회를 목마른 자에게 돌려주라.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그들에게 돌려주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교회를 그들에게 돌려주라. 교회를 목마른 자들에게 돌려주라.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제가 그들 속에 속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 미 전국에 4,700이 되는 한인교회들, 한국 땅의 수많은 교회들, 오 주여, 주님을 향해 주님을 찾아 주님의 손을 만지고자 밀려드는 허다한 무리들을 꼭 만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고 막아버리는 교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그들에게 돌려주라. 마치 주님의 부활하신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처럼 주여, 이 교회가 바로 그들 속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때문에 날마다 기적이 터지고 역사가 터지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죄 회개의 물결이 흐르고 깨끗하고 성결하여져서 주여 수많은 인생을 고치며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바로 대각성의 불길로 이 교회를 살려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